오늘 말씀의 1절, 2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자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 2절에서는 자녀들의 장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자라나는 새싹들, 그리고 우리들의 꿈나무들, 이 미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꿈나무들이 잘 자라서 큰 나무도 되지만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 그래서 큰 역할을 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느 읽은 칼럼을 제가 읽어보니까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라는 칼럼 제목이었어요. 아마 내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제목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마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들이 장래가 잘 되는 것, 미래가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들을 키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거저 자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얼마 몇 시간 만에 아니 며칠 만에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 되는 소원을 가지고 키우셨습니다. 자식이 건강했으면, 그리고 좀 잘 됐으면, 다른 사람이 됐으면, 훌륭한 자식이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들이 희생을 하고 키웠습니다. 아마 이거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사람이나 부모라고 하면, 어미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마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다큐 TV를 봤는데 이 물속에서 물고기가 알을 낳습니다. 바위에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수정해서 놨는데 그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이 그 알을 먹으러 오니까 그 알을 지키느라고 막 얼마나 민첩한지, 그리고 이제 그 알을 먹으러 오면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그 알을 위해서 막 계속 몸짓을 하고 진흙더미를 막 움직여서 세부를 막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서 부화를 돕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새끼의 부화, 자기 새끼의 미래를 위해서 물고기도 저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목숨 걸고 그렇게 지키는구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만 아니라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중의 새도 알을 낳고는 이 알이 부화하기까지 그 둘이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체온을 알에게 전달해서 따뜻하게 품어서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부화되잖아요. 따뜻하지 않으면 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는 계속 먹이를 갖다가 먹이를 주고 부화할 때까지, 부화해서 새끼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면 또 그렇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전부 다 먹이, 그냥 계속해서 밖에서 먹이를 잡아다 물어주는데, 거기 또 천적들이 있잖아요. 천적들이 와서 그 새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때는 약한 새지만 거기 좀 사나운 뭐가 자기보다 강한 자가 와도 그냥 얼마나 힘을 내서 몰아냅니다. 감동적이에요. 마지막에는 이 새끼가 날개치고 공중을 비행할 때까지, 공중 비행을 안 하려고 하면 겁을 주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어미새가 아예 날아가 버린다, 이런 그런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새는 빨리 날아서 그냥 용기 있게 비행을 하는데 몇 개 새끼 중에서 어떤 새끼는 도무지 겁이 나는지 나르지 않으려고 하는 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유도를 하고 나중에 멀리 가는 척해서 안 보이기도 하고 부르는 짹짹 소리와 함께 멀리서 그렇게 해서 겁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피행을 하게 만드는 그 어미의 심정. 이 자기 새끼가 장래에 활개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몸짓, 희생, 이거 참 하나님 주신 본능과 같아요. 그 사나운 그 짐승 맹수들도 보면 새끼를 낳아서 키울 때 아무리 맹수라고 해도 새끼는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고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더더구나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애미한테 자기가 위협을 당하면 그 새끼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지키면서 데리고 다니고 근데 나중에는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사냥하는 법, 너도 홀로 살 수 있는 법, 장래 네가 네 힘으로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이 애미하는 일들이거든. 어느 정도 키워서 힘이 생기면 무조건 다 잡아주질 않아요. 처음에는 새끼 때는 다 잡아다 주지만 나중에는 네가 사냥해라. 먹이를 잡아놓고 다 안 죽이고 새끼 앞에 갖다 놓으면 새끼 보고 사냥을 하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몇 번 반복을 해서 그 새끼를 다른 것을 새끼 보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지 스스로 사냥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컷 같으면 강제로 내보내서 독립을 하게 만들고 뭔가 하여튼 자기 스스로 장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마 이 어미, 맹수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자기 새끼의 장래를 잘되게 하는 게 본능적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이 부모의 희생에 관한 걸 보면 가끔 연예인들이 이 부모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보면 저마다 다 웃고 잘 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모 얘기를 보면 정말 그 눈물 훔치지 않고는 못 볼 그리고 못 듣는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고생 어떤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연예인 경찰 제가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그거 하면서 나와서 방송하는 분은 자기가 효도하는 게 몇 점이니까 다른 사람은 몇 점이지 자기는 0점을 적었는데 왜 0점이라고 하니까 자기 그 형제들이 몇인데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서 자식들을 다 태우고 어디 갈 때도 다녔대요. 그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그 무거운데 했는데 자기는 정작 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는 걸 보면 창피해가지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아닌 척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끌고 가는데 밀어야 되는데 뒤에서 밀지 않고 그냥 미는 척하고 안 밀고 갔다는 거예요. 이 부모는 얼마나 희생 자식을 다 여러 명을 태우고도 가고 그렇게 키워서 그 가난한 중에 살리는데 이 자식은 그게 창피하고 밀어주라고 하는데 밀지도 않고 그 미는 척하고 끌고면서 나는 이런 죄를 부모한테 저질러서 점수를 줄 수 없다. 이 부모의 희생들은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로 가히 없어요. 이 어버이날 전에 그 어머니 은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 노래는 어버이날 부른 노래에 대해 가사를 잘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은 잘하는데 3절에 보면 3절까지는 잘 안 부르거든요. 부모의 소원하고 자식의 소원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 가지 소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은 오직 한 가지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아마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근데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이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마음이 애타고
온갖 것을 다 하지만 어느 때는 부끄러운 일까지 해요. 그런데 자식의 장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대로 자식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자식이 커가지지도 않고 또 그렇게 모든 걸 힘을 다해서 해도 못 미쳐요, 제대로. 어떤 분을 보니까, 사연을 보니까 아들 하나 있는 거 출세시키겠다고 남편을 기러기 남편 만들어 놓고 외국에 유학을 갔어요. 자식들이 그 옆에서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딴 사람이 돼서 사는데, 나중에는 이 자식이 좀 바르게 되고 잘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잘 되면서 그 외국에 그렇게 사람이 되니까 엄마하고는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식하고 뭐 잘 통하지 않고, 그리고 좀 되는 듯 싶더니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지도 않아요.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 남편하고는 완전히 생리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자식의 마음을, 미래를 내 마음대로, 그 장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교사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장군, 대통령, 경찰, 간호사 이런 거 많이 적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자꾸 몰린답니다. 한쪽 장래 희망 적으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즘엔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 인기, 그리고 돈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같은 맥락이겠죠. 전교 여자 부회장인데 이 아이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하니까, 거기는 이제 노골적으로 부자가 희망이 돼요. 돈 많이 버는 부자. 부자 되려는 마음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아이들의 꿈속에 그것을 꿈꾸게 되는 그게 굉장히 그 선생님 가슴 아픈 거예요. 요즘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래 뭐가 되게 하냐면 교사 또는 이제 그 공무원, 회사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교사,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 이런 쪽으로 좋았는데, 지금은 안정된 직업, 시험 문제가 아이들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이것과 연관해서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장래 문제가. 그렇게 이 사회적 영향을 미쳐서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것을 가져야 되는 그 아이들의 이 현실이 안타깝고, 시험난 이런 것이 아이들의 이 생각 속에 침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대로 자녀들의 장래가 그렇게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절에 사랑, 자녀, 2절에 장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전에 있었던 좀 오래된 유머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에는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 천재들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 우유를 먹였대요. 서울대학 좀 가라고. 근데 중학교 좀 들어가니까 서울대학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연세 우유를 먹였대요. 연세대학이라도 좀 가라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영 성적이 안 돼서 그 인지했는지 건국 우유를 먹였대요. 1등 열차 못하면 2등 열차라도 좀 타라고. 고3 때는 웃는 이야기로 매일 우유를 먹였대요. 매일매일 건강하게라도 살았다. 하여튼 부모는 이 자식들이 좀 잘되기에 대한 소원이 간절합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지만 허락 그렇게 커가지도 않고, 재능이 그렇게 일적으로 공부 쪽으로만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마다 다르거니와 이 사회가 만만치 않아요. 요즘에 제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이민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1세들하고 지금 다음 세대라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를 일으킨 세대는 이게 사냐 죽느냐,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 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고 나서 태어나서 다 준비해놓고 전부 다 주고 이 아이들이 정신력이 추락되어 있잖아요. 물론 다른 것으로 적응되어 있지만 근데 이민사회에서는 더 그래. 이민 가서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고 고생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태어난 1.5세대들은 달라요. 그 미국인도 아니고 그 현지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인데 거기 양쪽의 문화 차이 그리고 부모는 막 고생해서 읽었는데 그 고생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적응도 못하고 방황하고 장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가슴 태우고 말도 못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는 게 이 장래 문제를 부모가 희생을 해도 그 고생을 잘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그것도 가장 선하게 장래를 잘되게 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받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지금 우리 누구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이 자연인 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지금 또 하나의 놀라운 거룩하신 신의 자녀 유일신의 자녀